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항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하나는 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막 살 때 보면 나 자신의 한계가 막 나타나요. 예전에 히딩크가 2002 한일 월드컵 할 때에 마지막에 국가대표끼리 축구할 때 A매치라 그러죠. A매치 경기를 할 때 보면 세계 최강팀들하고 막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 여론이 장난이 그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월드컵 앞두고 경질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말도 많았습니다. 계속 지니까. 사람들이 이기고 싶지 지고 싶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보편 법칙이 뭐죠? 강자와 싸우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버티는 거죠. 못 보는 거죠. 한계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국민들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지는 것 싫어하고 힘들게 성장하는 것 좀 이제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실패도 괜찮고 경험, 과정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고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런 사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이기려고 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양육 속에서도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막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죠. 기대치가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두 팀을 나눴는데 한 팀은 어떤 쉬운 문제를 주고 풀면은 야, 너 머리 정말 좋다라고 칭찬해 주는 팀이 한 팀이 있고, 한 팀은 어려운 문제를 주고 막 노력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팀이 있었어요. 둘 다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쉬운 문제를 주고 다 푼 아이들에게 가서 너들 정말 똑똑하구나, 머리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정말 노력해가 푼 애들한테 가가지고는 야, 너희들 정말 노력 열심히 했구나,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었어, 정말 노력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문제를 던져줬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좀 전에 풀었던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쉬운 문제를 풀었던 애들, 머리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애들은 전부 다 쉬운 문제만 다 선택하고, 너 정말 노력했구나, 와, 너 정말 했었구나 칭찬 들은 애들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 선택했대요.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쉽게 칭찬 듣고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되게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노력해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성장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릴까 싶어서 의견 말을 잘 못하고 애들이 손을 잘 못 대고, 요즘은 너무 들어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창의적인 의견을 말해야 될 때 말을 잘 못해요. 틀릴까 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촌놈이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없어요. 손 들면은 이러고 한 번은 서울에서 강명수라는 애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로.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가지고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을 잘 모를 때 이혼한 가정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반내 중에 하나가 아파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뇌종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결국은 걔가 죽었는데, 내가 좀 좋아했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문병 가자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학 온 걔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러고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화가 많이 달랐죠.
여하튼 간에 어서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내가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말했다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죠. 여하튼 간에 성장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한계가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한계가 안 드러나는 쪽으로 자꾸 가요.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러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문제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장할 때 네가 얼마나 하느냐 한번 보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경우. 요즘 아이들 그런 게 많아요. 넌 안 된다. 네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요즘 애들이 이미 세상적인 결론과 답을 내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안 된다를 너무 빨리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약고 죽인다 그러죠. 그죠? 서로 기죽이고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받았던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꿈을 꾸고, 자기들은 꾸지 못했던 꿈을 꾸고 꿈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시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거죠. 다니엘이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계속 공격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주는 위기들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랬지만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장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나죠. 이런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를 안겨다 줍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믿음의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받고, 그러고 나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죠.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 큰 어떤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특히 종교적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서 그래서 채찍질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내분이 막 일어나요. 내분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것도 어떻게 집사를 세워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집사를 세웠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싸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공문을 떼가지고 가는 거예요. 체포영장 떼가지고 가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난주까지 나누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쳐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공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성장을 막고, 복음의 전파를 막고, 믿음의 성장을 막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자라는 믿음의 성장을 다 막는 거. 그래서 교회를 막는 거, 교회를 깨뜨리는 거, 신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온 힘을 다 동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대표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주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요. 야고보를 어떻게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맞배기로.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그냥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인, 그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고난당해서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해요. 어저께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막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야, 예수 믿는 개독교 미친 니은 뭐더라 뭐 팍팍 소리를 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 여자는 정신병자처럼 느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타락하고 뭐 어떤 이런 문제들 나오는 게 이슈가 되어지는 걸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 아십니까? 기뻐하는 거 알아요? 기뻐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공격당할 때 여러분 뭐 안쓰러워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문제 들어오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여하튼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요.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넣습니다. 무교절 기간인데 이제 6월절 지나면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장이 그냥 성장이 아니었죠. 성장할수록 핍박이 있었고 강해졌고 영적 공격과 문제들이 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는 정치권하고 연결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냥 핍박이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결탁되어져서 공격당할 때는 고난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정치가 막아버리고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버리고 핍박을 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일들을 즐겁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이 잘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법이 신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법들이 막 만들어져요. 반기독교적 법들이 만들어지죠. 뭐 동성애법에 대한 것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저는 언론에 계속 서명합니다. 계속 서명해요. 반대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아서 되겠지. 뭘 알아서 돼.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공격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그것이 박동성 목사가 옥에 갇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명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인권 뒤에 숨어가지고 놓은 불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포괄적인 거 다 좋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전부 다 융합의 시대예요. 진리도 융합시켜버려요.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여러분 강점이면서도 취약점이 그거예요. 융합이에요. 다 섞어버려요. 안 섞이면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반대해버려요. 안 섞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옛날에는 어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충분히 기독교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진리에 있어만큼 배타적이었죠. 근데 바뀐 게 뭐예요? 바뀐 게 없어요. 자기들이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막 공격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헤롯이 왜 이걸 했느냐?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좋아했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야고보는 여러분 요한의 형제인데 수제자인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여러분 딱 건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신 잘하면 좋은 일 많아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예수 잘 믿을수록 핍박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면 기뻐하라 그랬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여러분, 믿으면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속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날아가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떨어지는데, 이 땅에서 결론 내를 생각하면은 핍박받으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현세지향적인 생각과 축복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셔서,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위기를 극복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끝자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로마에 여러분 결국은 황제 앞에 복음 전하러 가서 결국은 바울이 여러분 갇히는 장면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성령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천국에서 바라는 거야. 결론 여기서 내리지 말고 땅에서 결론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핍박을 당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열고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거 영적인 공격이죠.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죠.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대결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가 아니죠. 영적 대결이죠. 마귀는 영적 대결 속에 혈과 육의 대결을 하라고 자꾸 요구해요. 똑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대드는 거 이런 거 하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럼 참패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못 갑니다. 영적 대결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을 상황이죠. 이럴 때 교회의 대처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언제 체험하는 겁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 대결과 전쟁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영적 대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첫째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가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의 이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라는 게 뭐죠?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 보니까 되더라. 물론 기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맞죠? 그러나 해보니까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역사한 것들이 보이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이 나중에 생기지만 경험을 해놓고는 그 경험 때문에 나온 맞아 기도하면 돼라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놓고는 어떡합니까? 성경적인 확증도 받아요. 그래놓고는 이론만 남기고 이론만 믿어버려요. 이론만 믿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에서 이론이 나오고 확증이 되어도 여러분 그 이론을 믿어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행해야 여러분 이론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해야지.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이론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론에서 멈춰서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자꾸 이론이 되게 만드는 이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영적인 실증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영적인 실증감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사람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가만 냅두면 막 찾지 않아요. 잔소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습관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였죠? 하고 싶어서 막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럴 때도 있죠. 저도 여러분 회심할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영적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을 길들이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하튼 이런 영적 실증감들을 영적인 습관으로 길들여내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부재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간절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간절함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요인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마음이 안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굶주림은 항상 육체의 굶주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팠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귀했고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이 심령이 살아있었어요. 심령이,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지난주에 막 저 뒤에 여러분 잠옷실에 갑자기 TV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일부일 때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창문 전도사님이 여러분 저 위에 잘 모르는 천장 위에 있잖아요. 올라가서요. 옷이 누더기가 되었어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불편함을 몸으로 때우죠. 사람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거 해결이 덜 돼가지고 나중에 고쳤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은 고쳤는데 안 되니까 고쳤는데 뒤에 벽이 뚫려버렸어요. 소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였죠? 목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 날에? 내가 태국 갔다 오던 날이었나요? 태국 갔다 오자마자 여러분 교회 출근해가지고 신목사님하고 둘이서 천장 올라가서 저 공사했어요. 여러분 사람 불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게 막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막 하고 옷 다 버리고, 나도 옷 다 버렸죠. 뭐 신목사님도 좀 버리고 했지만은 뭐 하여튼 뭐 같이 연합해가지고 막 덥죠. 에어컨 못 틀잖아요. 우리 둘 때문에 막 온몸에 막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편리를 구하면 심령이 안 가난해집니다. 안 가난해져요. 불편해 마음이 살아나요.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오지 갔다 왔잖아요. 트랙터 타고 올라갔어요. 가방 들고 캐리어 들고 막 논바닥 같은데 걸어가지고 막 10분 걸어가고 거기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데 트랙터 와가지고 있죠 여러분. 트랙터에다가 거기 막 조그만 트랙터에 거기에다가 막 덜컹덜컹 거리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샤워하는데 나방 샤워하면서 10마리 잡았어요 제가. 막 근데 다 살아나. 반응해. 몸이 어머 불편해 이게 있지만 몸이 반응해. 생각이 살아나. 생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부유하면 좋을 것 같죠? 사람 죽어요. 편리하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불편해야 살아요. 불편해야 살아요. 노동을 해야 살고 땀을 흘려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편리하게 인생 살고 싶으면 영 다 죽어. 영이 다 죽어요. 그러니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죠. 배부르고 답답한 게 없는데 여러분 뭐 답답해가 주림 찾습니까? 뭐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넥타이 여러분 오늘 내가 한 20개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같이 나눠 쓰려고. 물론 내가 주로 쓰는 것들은 집에다 뒀지만 여러분 막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쓸 것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와 하나도 만족이 안 되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뭔가 풍요로워야지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만족이 누려져요. 없어야. 이런 어떤 마음의 가난함을 위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이 이런 경험이 안 되면 직간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죠. 어떤 거죠?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삶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셀 모임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힘든 이야기 들어야 돼요. 뭐가 그래 힘드냐 뭐 자기가 경험 못하니까 힘들지 모르지. 힘든 걸 같이 그래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여러분 피를 불면 춤추고 여러분 애곡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랑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맛있고 감사가 생기고 절박함이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일부러라도 애써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데요. 너무 편리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젊은 분들은 뭐 그러잖아요. 제습기도 우리 이야기 논란이 나는 없어도 된다.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 대화하다가 제습기 없어도 된다.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일부러 그랬거든요.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내가 편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면 만족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네 심령이 안 가난한데 뭘로 만족하겠니 네가? 어제 제가 운동화 빨았어요. 산에 갔다니 운동화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업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화는 줘놓으면 아내가 성질 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가 어떻게 내가 마음에서 결심을 했어요. 이건 내가 빨아야 되겠다. 어릴 때 내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내가 시골 집에 있을 때 내 운동화는 항상 내가 빨아서 내가 신었어요. 물론 대학교 때까지 그랬죠. 운동화 칫솔 알죠? 그거 빨래비누, 그죠? 빨래비누 야외에다 두면 비가 오면 빨래비누가 말랐다 불었다 하면 쩍쩍 갈라져가지고 있잖아요. 왜 거품도 잘 안 나오는 거 그거 막 문질러가지고 어떻게 막 이래 운동화 옛날 좋지도 않은 운동화 막 그런 것들 막 빨아가지고 밑창 막 어떻게 밑창 요즘은 빠지지만 옛날에 안 빠진 밑창도 있었어요. 막 그 때가 왜 그래 안 빠져 한 켤레 가지고 신어야 되니까 그거 신다가 햇빛에 말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막 어저께 어떻게 내가 막 한 거예요. 막 운동화를 내가 직접 빨아봤어요. 그 옛날에 운동화 빨았던 그 촉감 느낌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면 되게 행복을 잘 느끼거든요. 막 짜증 안 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통 빨면 요즘은 그 세탁기에 뭐 줘버리든지 아니면 끈도 안 풀고 그냥 막 빨아버리잖아요. 그죠? 끈 싹 풀어가지고 빨대는 문질러가지고 팍팍팍팍팍팍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탁 틀어가지고 따로 하고 여러분 칫솔 가지고 틈 사이에 흙 다 빼내고 그러니까 싹싹싹싹싹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와, 이 기분. 요즘 세탁기에 때려 넣어가지고는 그냥 다 돌리고 나오니까 이게 때가 빠지는 과정을 못 보잖아. 때가 속 비트 마음껏 다 집어 넣어가지고 오직 세제를 의지하잖아요. 세탁기 의지는. 그러니까 때가 빠지는 과정이 안 보여. 빨래비누 여러 막 치대고 빨래 방망이까지 막 때리고 머리에 양동이 뒤집어 쓰고 내까가지고 빨래하고 어릴 때 막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같이 가면 누나들 가면 따라가지고 같이 막 빨고 때가 빠지는 과정이 보여요. 사람이 정화가 돼. 내 노동력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최고의 편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심각하도록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아셔야 돼요.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야 간절함이 살아나요. 두 번째, 가치가 병들어서 그래요. 가치가 병들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가치가 병들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적 전쟁 마귀와 천사와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서 일어나요. 가치관, 신념, 세계관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진리가 사라지면 비진리가 들어차요. 기도 무용론이 나와요. 기도 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안 해도 살겠더라. 이게 계속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방식을 자꾸 만들어내. 그리고 계속해서 비진리로 진리를 설득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병들어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으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청소년들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앙생활 교회만 가면 된다 생각하고 삶 속에 기도와 간절함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일을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단 줄 알지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애들한테 막 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생각을 깨뜨린다고 막 애를 썼어요. 그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봤냐고. 언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봤냐고. 인생한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봤냐고. 결론을 너희들 스스로 내려고 했지 않았냐고. 교육제도가 좋고 부모님이 돈 많고 고액 받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인생 잘 될 거라 그런 식으로 인생 결론 내리지 않냐고.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막 몰아갔더니 막 아이들이 정신을 좀 차리더라. 처음에는 뭐 그리 멍청하게 있다가 정신 좀 차리더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혼도 내고 뭐 그게 비단 뭐 아이들만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니죠. 그죠? 생각 속에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끝이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차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간절히 찾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필요를 만날 때 주님 앞에 구해받냐라는 거지. 정말 나의 삶은 요즘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다 죽었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지.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온갖 것이 다 기도 제목이야. 기도해보면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생각 속에서 기도에 대한 여러분 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둔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차야 돼요. 그래야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빠지면 여러분 간절함 사라집니다. 표면으로 사는 거죠. 껍데기로 사는 거죠. 눈에 보이면 다 되는 거야. 눈에 보이면 다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궁여지책입니까? 궁여지책이에요. 교회에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서 늦으면 내가 늦으면 사람들이 보면 눈치 보이겠다.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안 왔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게 궁여지책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때우려고 땜빵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상황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에 너무 많이 예민하죠. 물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쓰잘데기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 여러분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해요? 고개도 못 들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다 굳어요. 기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교적 타락이 온 이유의 가장 심각한 이유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신경 쓰는 거죠. 그게 단주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죽고 그래서 간절함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죽어요. 우리 안에 기도가 죽는 요인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결정하고 바로바로 끝내야 돼요. 바로바로 해결하고 바로바로 결론 내리고 바로바로 내가 이거는 끌어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간절함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결심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는 축복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래 나오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간절히.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간절히. 여러분 이들에게 기도가 이론이 아니었죠. 이론을 깨뜨리는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으면 이론이 깨져요. 이론이 깨지면서 여러분 이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위험과 핍박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기를 원했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결국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벗겨내고 결국 거리로 여러분 문을 몇 개 지나서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환상. 비몽사몽 완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도 너무 귀한 일들이 그냥 문이 다 열리고 손에 다 풀어지고 이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거기 왜요?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처소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여기 어딜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거기에요. 기도했던 곳이에요. 기도했던 곳.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가 식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가 식지 않도록.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있냐 없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가 식었냐 말았냐 그 문제입니다. 기도가 식었냐 죽었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집안에 골방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식지 않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옛날에는 여러분 집이 가까웠죠. 동네 걸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 아내처럼 여러분 피팅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듯이 여러분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각자의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식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자리, 기도하는 이 마가의 집, 여기에서 기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베드로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죠. 특별히 문제를 만나면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간절함이에요. 그죠? 모이는 것 자체가 간절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다가 성장했고 성장해서 핍박받았는데 그러면 기도를 멈추면 좋겠는데 아니죠. 오히려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하죠. 영적 능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에서 문제 생기면 기도에서 문제 돌파해버려요. 기도가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 자체가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가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절함이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기독교인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 상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기도 없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간절함이 없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영적 능력 안 이뤘습니다. 간절함으로 영적 능력을 여러분 지켜내고 붙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있을 때 옆에 천사가 와서 쳐도 잠에서 않겠죠. 그만큼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도 붙잡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와도 기도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삶의 여러분 여정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사건에 비해서 기도가 충분한지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도가 충분한가? 여러분 준비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을 들이는 기도를 하기 힘들면 여러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각성, 영적 사고방식,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기도해야 돼요. 대화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차를 타면 여러분 라디오도 듣고 별거 다 할 수 있지만 차를 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이게 대화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주님 이런데요 주여,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기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간절함이 안 죽습니다. 간절함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기도하자, 네 이게 나와야 되네. 기도하자, 생각해볼게, 고민해볼게, 오냐 잘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뭐 생각해볼게요, 고민해볼게, 끝난 거야. 간절함 이런 거, 영적 능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안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능력으로 안 사는 사람이라고. 뭐로 살아요?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육을 이깁니다. 믿으면 아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가 죽으니까 이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실제가 되면 두려움도 극복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들이 생기죠.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겠는가?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가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 베드로가 거리에 나와서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죠. 왜 갔냐? 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실제로 갔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로데라는 아이가, 계집 아이가 나왔지만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 소리 듣고는 어떻게 해요? 문 안 열어주고 깜짝 놀라서 그냥 들어간 거죠.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면 우연히 그랬겠지 지가 그렇게 끼워 맞췄겠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 이래 말하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간증을 해도 그거 대단하다고 어쩌다 그렇게 했겠지 잘 끼워 맞췄네. 그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경 어째 잘 끼워 맞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신앙이 내가 기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믿지 못하는 일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눈에는 남들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죠? 나는 기도 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만들어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부러워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고 간절함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가져야죠. 배울 생각해야죠. 심령이 가난해야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야간 오늘 보십시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아이가 계속 주장을 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죠. 결국 베드로를 직접 보고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고 직접 베드로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됩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물론 몇 가지로 됩니다. 그죠? 5가지로 된다 그랬죠? Yes, no, 다른 거 기다려라. 안 돼. 이것 말고 저거. 5가지로 응답이 온다 그랬죠?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스든 노든 다른 것이든 아니면 기다려고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내가 원하는 거 외에 더 부어주는 것도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강력하고 또한 빠르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미 여러분 기도가 덜 끝난데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기도가 덜 끝난 상황에서 그냥 베드로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갔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 하나가 나타났죠.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민하게 역사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에 빨라요. 전에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 때 목이 말랐는데 사회 볼 때 그냥 눈 감고 주님 목이 말라요 하는 순간 물병이 하나 떨어졌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절묘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분, 절묘한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이론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린다. 뭐죠? 확신해라 이 말입니다. 확신해라. 기도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여러분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기도 응답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 계시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런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따집시다. 하나님의 뜻이 지지해 줘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믿어집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갖다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실행할 때 여러분 실행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막 넣어줘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실행할 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감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에요. 기도 응답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계속 생겨요. 아, 이런 일이 있네.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그걸 나의 것으로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말하라 하면 기도 제목 없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쓰면은 엄청 많습니다. 쓰지 않으면 생각만 하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많은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쓰는 순간 무뎌진 내 영혼을 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구나. 기도 제목만 써도 내 무딘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걸 바꾸지 않고 먼저 나부터 바꿉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깨어납니다. 그게 변합니다. 영적 능력이 바닥난 채로 살다 보면 결론을 내가 다 내립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이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마침표 찍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시 결론 내리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 내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결론 내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 계시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계셔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주님이 결론 내려주십시오. 인생 막막합니까? 내가 결론 내리니까 막막하죠. 답답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내리니까 막 답답하죠. 주님이 결론 내리시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간절해지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붙잡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일에 충분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